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워렌 버펫이라는 사람입니다. 워렌 버펫을 만나면 조금 부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는 매우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를 만나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소리도 참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우리 생명에 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다면 우리는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좀 나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모였다면 우리는 불편한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불편한 얘기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에 묶이고 어둠에 묶이고 사단에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생명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곳입니다. 교훈을 만나면 조금 변합니다. 조금 성격도 변하고 조금 마음도 변합니다. 돈을 벌면 또 사람이 변해요. 그냥 하루하루 찌질하게 살았는데 돈이 좀 생기면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만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저 사람 딴 사람이 됐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생명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이라는 얘기겠죠. 그 말 안에 여러 가지 요한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부정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번개를 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와 제 동생을 예수님의 옆자리, 예수님의 오른자리와 왼쪽자리, 오른팔과 왼팔로 만들어 주십시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드러나요.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만났던 요한과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생명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전혀 그 삶 가운데 선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생명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방금 자녀들이 졸업 기도를 하고 갔는데 가장 만나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배고파야 돼야 되고 이것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땀 흘리고 갈급해하며 헐떡거리며 쫓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갈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 1분이라도, 단 1g이라도 더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와서 변화되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새롭게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옆에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 50년 지나니까 벌써 신화 같은 것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신화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몸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존재였다. 신비스럽게 살다 갔다. 신비한 것으로 기독교를 바꾸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삶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말이 거기서 끝나면 우리 신앙을 그냥 신비로운 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만 있어서 신비스러운 것으로 우리 신앙이 남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말씀 끝나고 예멘을 위한 헌금 기도를 해요. 헌금을 합니다. 예멘이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헌금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식량 위기가 있고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이거 아니에요. 춥지 마십시오. 배고프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춥지 않도록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만져보고 느껴보고 들어보고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만지고 느끼고 나타나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어요. 누굴 만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분들을 만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줄이실 때 먹이고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음식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이 줄이고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이고 입히고 같이 했다면 나에게 입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냥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러브 소나타 갔더니 한국에서 섬기러 오신 분들이 300명, 400명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그냥 다 자비량으로 오신 거예요. 넉넉해서 비행기 살표가 돈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빠듯하게 모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시즈오카라는 일본 도시인데 한 300만 정도 되더라고요. 동경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까지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마음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참 귀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희끗희끗하신 시니어 어르신들도 있고 또 초등학생들도 있고 어떤 집들은 가족이 다 온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엄마 아빠가 다 온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빌리지 갔다 왔잖아요. 빌리지 갔다 와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빌리지를 섬기시는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 거의 외부인이세요. 네이티브 에스키모 안에서는 사역자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백인이나 또 다른 분들이 안에 들어가 섬기세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배타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그들의 삶 자체가 고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자기들 삶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들어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영적인 꾀를 내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목사님들이 전부 소방서, 파이어파이터에 자원봉사. 왜냐하면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소방서 911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안까지 들어갈 수 없고 안 그러면 만나주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받고 그 남편이 그 아빠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집에 들어갔대요. 가가고 좀 말리고 근데 그 전화했던 아이가 10대 중반 14살 이런 정도 남자아이였대요. 남자였는데 이상하게 그날 어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또 만나고 또 어디를 갔는데 또 만나고 새벽에 가서 만난 아이를 하루에 3번이나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까? 때를 못 얻을 때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브 소나타. 제가 음악에 좀 무식해서 소나타라는 말이 뭔지 찾아봤어요. 여러분 소나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칸타타는 사람의 노래, 음성이 같이 들어가는 걸 칸타타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소나타는 악기로만 연주한대요. 러브 소나타 이 말을 생각하니까 그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는 우리 목소리 내느라고 정작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때 우리 목소리만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증거되어져야 하는구나.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악기 소리만 나는 것처럼 우리 생각, 우리 욕심, 우리 판단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증거되어야 하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앵커리지에도 러브 소나타가 울려졌으면 좋겠다. 앵커리지에 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교회 안 다니냐 하면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목사가 자기 목소리 내고 싶어하고 장로가 자기 목소리 내고 싶어하고 집사가 자기 목소리 내고 싶어하고 근데 우리의 목소리만 사라지고 러브 소나타만 울릴 수 있다면 훨씬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오히려 우리 목소리가 이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앵커리지에도 러브 소나타가 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 러브 소나타는 시즈오카만 울려 퍼져야 돼요? 물론 러브 소나타처럼 대형 큰 전도 집회를 하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러브 소나타에 울려 퍼졌던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 동일한 성령의 메시지, 동일한 생명의 메시지가 이 앵커리지에는 왜 울려 퍼질 수 없는가? 거기 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2,000석이 넘어요. 아침에 갔는데 야 여기를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일본 분들이 와가지고 다 채울 수 있을까? 아침부터 걱정되고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녁이 돼서 집회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 가니까 2,000석이 된 그 강당이 꽉 채워졌어요. 저희는 그래도 섬기러 갔지만 이게 목사 팀이라고 안에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신 300명, 400명 성기팀들은 집회가 시작이 되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세요. 다 그분들이 손대를 묻혀가지고 장식하시고 안에 손대를 묻혀서 이것저것 다 선물 사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집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 일본 분들만 집회장 안에 들어가시고 밖에 집회 동안 2시간 동안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복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삶에 주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통계를 제가 받았는데 한 2,000명 정도 그 집회에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이제 문화 집회잖아요. 문화 전도 집회인데 앞에 문화 행사하고 이제 중간에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헌신과 결단을 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본인들의 헌신을 적어내는데 오늘 메시지와 오늘 집회에 참여해서 기독교에 흥미가 생겼다라는 분이 66명, 오늘 선포된 성경 메시지에 마음이 끌린다라는 것이 118명,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분이 81명, 그리고 저는 이미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분이 401명. 분명한 건 81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치면 아까워요. 그 많은 몇백 명의 분들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서 그 집회 장소를 빌리고 대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겠어요. 한 1,000명씩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를 교회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귐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남이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나요. 저는 이 사귐이라는 번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제라는 말보다 훨씬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훨씬 따뜻한 것 같고 훨씬 실제적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잖아요.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하면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귀시는 그 정도의 사귐을 얘기해요.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귐을 얘기해요. 이 사귐은 또 어떻게 쓰였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이 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이 사귐은 만났다 헤어지고 지나가다 스치듯이 만나고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때로는 나의 것을 가진 것을 포기하는 사랑,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넙죽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이것이 나타나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귀는 사귐에는 누가 드러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가 드러나요. 우리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많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날이 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얘기해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 그 대화 가운데 있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하나님이 드러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난 사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 욕하는데 밤새도록 지낼 수 있어요. 남들 욕하는 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멈추지 않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사귐이에요. 성경은 그것은 사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분이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나의 감정은 드러났지만 그 만남과 대화와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박재영 목사가 드러나고 있다면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안엔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안에서는 누가 드러나고 있어요? 순장님이 드러나요? 혹시 한두 번의 마음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순례배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증거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분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세 한탄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분도 드러나고 슬픔도 드러나고 아픔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늘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하나님,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요?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이 사귐이 있는 교회라면, 이 만남이 있는 교회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예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 중에 여러분들 보고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예면 위해서 헌금할 때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벅차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신 그만큼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사귐이에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상처도 입고.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나면 그 안에 생명이 뜨거워서 반드시 증인이 되고 반드시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사귐이 시작되는 곳에 기쁨으로 충만한대요. 러브 소나타 오신 분들, 초등학생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그 건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앉아가지고 종이 비행기도 줬고 선물도 싸고 포장도 하고 하루 종일 그러시느라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근데 그들의 표정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얼굴에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에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표정은 어둡기가 그지없잖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은, 여러분 초등학생이라고 인생에 고민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고민 많다고요. 순이가 왜 나 안 좋아하지? 영희가 왜 나 안 좋아하지? 이것부터 해서 숙제 못하고 왔는데 이것부터 해가지고 어른들은 고민 없겠어요. 이 어려움 저 어려움, 때로는 남들한테 드러내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다 마음에 안고 다 아픔을 안고 왔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 없어요. 내 생각만 하고 살면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절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성경의 어느 구석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진다, 인생의 모든 환난과 슬픔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져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져요.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고 아파해야 돼요. 근데 쉬지 말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내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슬픔과 고난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장 이번 달 렌트비가 걱정되는데 그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노심초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 소나타는 저는 그런 의미다라고 깨닫고 왔습니다. 왜 러브 소나타는 시즈오카에서만 열려야 되는가? 2007년부터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부터 일본을 품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은 싸우지만
경제인들은 싸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을 화해하고 우리가 얻은 복만큼 일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해야 되겠다. 일본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올해가 29번째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세요. 한국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모이지 않는데요. 모이는 게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K-팝 스타가 오면 모인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러브 소나타 하면 모인대요. 그래서 정치인 외무장관이 러브 소나타 해줘서 고맙다라고 오늘의 교회에 감사의 얘기를 했대요. 우린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 전하면 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800만 개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800만 개 있었는데 거기 하나 더 꼽는 거예요. 제가 러브 소나타 섬기면서 옆에 일본 여자분하고 같이 잠깐 섬기면서 얘기 나눴는데 50대 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한국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공부하셨다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하세요. 저는 일본어를 못하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셔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0년 살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분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직업이 뭐였는지 모르고 그분의 가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까? 예수님 만나서 몇 년 지나신 거잖아요.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너무 좋을 수가 없고 그분도 저를 너무 좋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표정에서 제가 이 또 표정을 또 본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표정. 시즈오카에 오셔서 러브 소나타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신수길이라고 아시잖아요. 풍신수길이 거기서 살았고 묻혔기 때문에 풍신수길을 숭배하는 또 사람들이 많아요. 풍신수길에 동상도 있고 그래서 훨씬 다른 데보다 우상이 많대요. 여기 와서 복음 전해주시고 생명 전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정에 이 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고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면 곤란합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 앵커리지 오늘 교회에 교인이 있었다. 그러면 저 몹시 서운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가득 찬 기쁨. 앵커리지 오늘 교회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가득 찬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러브 소나타는 앵커리지 오늘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러브 소나타는 앵커리지에서 더 뜨겁게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